오늘은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네. 아이고 주여. 자, 네, 이 장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삭도 아마 조금 눈치를 챘을 거예요. 그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자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셨나 하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나? 라는 이런 신앙적인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업을 결정했다든지 이렇게 학업이나 이런 것들 등등등. 그래서 이런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들이 있는 시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오늘은 이 여호와 이레의 기원이 되는 사건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것일까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네, 이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이가 있으니까 천사겠죠? 그리고 여기 누워있는 이 청년은 이삭이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브라함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씨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크게 번성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으로 주신 독자 아들을 어떻게 바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번제로. 그럼 번제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요? 끝까지 불로 다 태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불로 태워버리래요, 하나님이. 와,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간에서 받아들이기 쉬운가요? 어렵지 않나요? 못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약속을 하셨어요. 네 몸에서 나는 자를 통하여 번성케 할 거라고. 그래서 100세에 이삭을 낳았거든요. 자, 우리 21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요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아가 부를 것입니다. 아멘.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삭 토스트. 죄송. 미안해. 너무 난 맨날 이삭만 보면 뒤에 꼭 토스트가 생각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니시라 부를 거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이 사건 전장에 바로 21장에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같은 순종을 강요하셨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견해들이 있지만 오늘은 저는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다음 화면 함께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게 어떤 마음 같아요? 이게 어떤 것 같아요? heart, 마음 같죠,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바꾸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고 받고 싶어 하시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족들과 또는 친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죠. 그렇죠? 매일 가족을 보며 매일 가족과 대화하고 같이 밥도 먹고 어쨌든 가족과 같이 이런 인간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렇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우리와 살아가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어요, 실제로. 자, 우리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넥스트.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정말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하나, 선악과 그거 하나 딱 제약 걸어 놓으셨거든요. 아니 굳이 왜 그걸 하셨어야 됐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과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된 아담과 하와가 과연 나를 계속 나의 말씀에, 나의 말에 순종하며 따를 것인지 아닌지 그 마음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적 결의가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때는 어땠죠? 결국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 숨어든 다 보일 텐데 그래도 숨었다고요. 왜냐? 그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안에 죄가 들어오므로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사실 무섭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의 찬양을 흠양하시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완전히 단절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 후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 단절되고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셨어요.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았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도 엄청 절친이었거나 아니면 내 가족들 중에 갑자기 여러분 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 되게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는 것도 되게 힘들고 여러 가지.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플진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완전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풍성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하거든요.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그 반응을 살피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 향한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고백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장자를 번제로 드리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이때는 전쟁에서 불리하잖아요, 왕이. 그러면 자기 장자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러면 뭐 이긴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자식을 막 번제로 드리는 일들이 많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걸 정말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자, 레위기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없네. 자, 제가 읽을게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러분, 오죽하면 이삭도 뭔가 분위기가 싸하니까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내리셨단 말이죠. 이삭도 싸하니까 분위기를 눈치챘어요. 아, 이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처럼 아빠가 나를 번제로 태우는 모양이다. 눈치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삭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도망갈 법한데 도망가지 않아요. 이삭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명령을 왜 하셨을까? 이런 명령을 해도 너는 나와 함께하며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너의 그 귀한 아들보다 내가 더 먼저가 될 수 있겠니? 그 마음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아브라함의 행동과 입술의 고백을 받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니 그렇다고 자신이 약속한 씨앗인 독자 이삭을 그것도 제사장으로 바치거나 하는 게 아닌 번제로 죽여서 불로 태워서 바치라고 한다고 아무리 그래도?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시면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인지, 그래서 그 자신의 그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의 그 진정한 믿음의 고백인지를 보시려 하신 것이지, 정말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받으시려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자기의 자식을 뭐 번제로 드리는 그거를 받으시려고 진짜 이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워낙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물론 이게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 전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좀 그렇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정말 자기를 온전히 따르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을, 마음을 진짜로 원하시고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을, 그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이레,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고백이 바로 이곳에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겁먹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 순종을 나에게 원하시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올 수 있어요. 혹시 하나님이 내 마음 확인하고 싶으실 때 아브라함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 아니요? 라고 걱정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 그런 걱정은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을 다 요구하진 않으시고 그때에 따라서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이삭을, 사실 여러분, 이삭을 바치는 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던 이 말씀의 그 상징이 뭐냐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한 상징으로 이 구절을 많이 참고하거든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대업을 상징하기 위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되게 절묘하게 되게 이런 사건들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무작정적인 순종을 다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나은이의 마음을, 우리 종훈이의 마음을, 성준이의 마음을, 우리 회장님의 마음을, 우리 스타의 마음을, 우리 민우의 마음을, 우리 부회장님의 마음을, 자,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다 받으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려 한다는 그 주변의 상황이나 분위기, 돌아가는 상황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존재한다 할지라도 내년에 청년부 회장을 우리 성모가 여기 마라라는 하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진짜로. 자,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호와 이레가 되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회장님 아멘. 네. 사실 오늘의 이 본문은 이미 뭐 신학적인 여러 견해들이 견고하게 되게 좀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기보다 뭔가 좀 다른 관점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일반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해도 물론 뭐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도 있겠죠. 근데 가장 우리의 중요한 관계들은 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마음과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깊은 마음을 항상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께서 순종하시는 그 요구들을 보면 다 이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지를 항상 보시더라고요. 자, 우리도 이렇게 이 현대 시대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